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그의 약함 가운데서 도우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곳의 상황은 모든 것이 이제 최악이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약해졌던 것이죠.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홀로 도망치다시피 하여서 지금 고린도에 온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상태를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하는 이 고린도 도시는 과연 어땠을까 보면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덴과 비교할 때에 훨씬 더 상업적이고 훨씬 더 음란한 그런 도시로 유명했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에 아예 무관심했었고 또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며 관심이 많았던 이 아덴에서도 이제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과연 이 고린도에서는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업적이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최악이었던 것이죠. 또 이 바울은 또 돈도 없습니다. 그 돈이 또 필요했고 그래서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다시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약하였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약하고 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약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더 위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또 이 고린도의 도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강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의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막 공로가 크게 느껴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구나, 난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역시 대단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우리는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내가 판단하는 내일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모습의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연약하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핸디캡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혜의 없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핸디캡이 아닌 것이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연약할 때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참 좋은 그런 시절이 또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연약할 때 또 연약하다 불만만 말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연약한 것을 다른 것에 투영시켜서 또 그것을 또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연약할 때에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 연약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제대로 이 아덴에서는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향했던 그 복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할 때에 연약한 것만 보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길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막히면 막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막혔을 때 왜 막혔을까?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막히면은 자꾸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려고 하죠. 하지만 무엇인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뭐 손을 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막혀진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을 향한 전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이방인 선교로의 방향이 열리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또 회당장이 오히려 회심하게 되고 유대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그냥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복음을 들을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할 때에 과연 이 복음을 누가 들을까? 맨날 거절당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도 때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눅들어 있고 과연 우리 동네에 우리 이웃에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말죠. 시작도 하기 전에.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그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서 정말 우상이 많고 음란한 도시, 상업적이고 뭐 그렇게 사람들도 굉장히 뭐 철학이나 그런 쪽에 관심 없는 그런 도시에서
바로 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백성들이 많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되는 것 하나도 없죠. 뭐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힘들었고 고린도는 그냥 지나쳐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도시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지나쳐 가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약함만을 보고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약함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저앉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약함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은 없습니다. 시작할 때 가장 연약하였던 이 고린도에서의 이 사역은 가장 길고 또 가장 강한 그런 사역이 됩니다. 참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하늘 문은 열리는 겁니다. 내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찬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약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강함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이 바울은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약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안 되면은 신앙 떨어졌다가 뭔가 좀 잘 되면은 뭔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게 보이고 또 뭔가 안 되면 또 신앙 떨어지고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금방 기도 자리 떠나고 이런 모습 말고 정말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강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 주어지고 부어지고 채워질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그때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식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이고 누구를 의지하는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식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식어지고 늘 뜨거워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힘으로 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조금 더 인내하고 강할 때 복음 전파하는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